관련되어져 있는 성구들은 이렇게 또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의 주로 부르냐면요,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금과 이 은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세속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이나 은은 성경에서 어디서 등장하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사람을 고칠 때 이 베드로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네. 내게 뭐와 뭐는 없으나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라는 것의 그 세속적 그 의미는요, 이제 원래는 화폐라는 게 없었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화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화폐의 목적은 뭐죠? 예, 맞아요. 교환하는 거예요. 예, 즉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나에게서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 그죠? 그걸 이제 화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금과 은이 바로 이 화폐의 역할을 했었어요. 예, 화폐의 역할을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금과 은이 화폐의 역할만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또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등장했던 도구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야, 너가 갖고 있는 그 동전 꺼내봐. 그게 금과 은이었어요. 근데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 가이사의 그 형상이 기록되어져 이렇게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그 동전 꺼내봐 라고 했을 때 그 동전에 그 가이사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건, 그거는 그 동전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본문 때 했잖아요. 그 동전을 갖고 있으면 그 가이사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에 속한 그 가이사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가이사의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거. 뭘 뜻해요? 가이사의 세상이.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 뭘 뜻할까요? 가이사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거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예. 질문이 어려워요? 이렇게 가이사의 세상은요,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 게 필요가 없지. 다 충만하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게 거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뭐죠? 은혜, 사랑의 원리고, 그 가이사의 세상, 금과 은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살아요? 힘의 원리로 사는 거죠. 힘의 원리. 그리고 그 또 금과 은을 내가 취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이래야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한 만큼의 그 소산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 그래서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보혈로서 라고 돼 있죠. 예. 이 보혈이 뭐겠습니까? 이게 생명이죠. 오늘 이제 다드림 예배 때도 이제 본문인데 이 보혈은 생명입니다. 왜?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대요? 그 피에 있다라 그러잖아요. 피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는 건 항아리 같은 거예요.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는 항아리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생명.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숨입니다. 숨. 숨. 그래서 뭐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거지만 피 있잖아요. 피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산소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산소를 이렇게 담고 온몸을 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이게 사전을 찾아봐도 그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이 피에 대한 그 정의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사람에게서 뭐가 빠져나가면 피가 빠져나가면 이게 피가 빠져나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서 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 맞고 그 옆구리, 뚫린 옆구리에서 그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다라는 건 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숨 있죠, 숨. 그 숨이 싹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이 없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인간을 살리셨죠. 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뻥 뚫려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말이 그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그 아파르, 헛됨, 아무것도 없음, 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네샤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숨을 네샤마라 그래요? 네샤마를 훅 불어넣었더니 그게 생명이 됐다라 그러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창세기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묵시의 사람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세운 거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이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창조의 완성이고 그걸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디 쏟아졌대요? 우리 땅에 쏟아졌다라 그러죠. 그죠? 그 땅에.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생명 줬으니까 예수가 그 땅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당신의 그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줘요? 그 땅이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보혈로서 생명으로 바꿔내시면 돼요. 네. 생명, 그의 보혈, 생명, 하나님의 숨이죠. 숨. 자, 우리의 뭐요?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무엇하셨대요? 구속하셨다라 그러죠. 이 구속이 사다입니다. 사다. 구속이 사다예요. 사다라는 이 말이 그냥 뭐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는 뭐겠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숨이 없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럼 죄악은 뭘까요? 행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죄악이라 그래요. 죄악. 되셨죠? 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몸과 영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몸 따로 영혼 따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리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독교 신학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새 몸을 입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 안 하셨죠.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무슨 뭐 혼백의 상태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자마자 부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또 지옥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네.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 눈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역사 속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이 역사에서 다 튕겨져 나가 묵시로 들어가면 그때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몸을 다 새 것으로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역사 속에 갇혀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감지 능력으로 5대 감각이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죠? 막 냄새 맡아보고, 느껴보고. 이걸로는 그 부활의 몸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인식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 전까지 무슨 뭐 형체가 없는 이렇게 뭐 혼백의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논리를 잘 갖고 계셔야 그 귀신에 대한 그죠?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귀신이 무슨 뭐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의 정확한 실체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이제 뭐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사상으로 사느냐, 어떤 세계관으로 사느냐, 가치관으로 사느냐, 인생관으로 사느냐, 그게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걸 다 귀신이라 그래요. 그 모든 삶을. 그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 생각의 사고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푸뉴마. 호하기오스 푸뉴마. 그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여기서 또 마귀를 또 그런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귀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또는 파괴자예요. 그럼 뭘 파괴해요? 사람을 파괴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그죠? 예. 마귀라는 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던 그 상태를 깨트리는 걸 마귀라 그래요. 근데 세상을 파괴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 세상을 파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마귀예요. 사람이 마귀. 사람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나 그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 귀신이라고. 악한 영. 악한 영. 호네로스. 헛된 수고. 푸뉴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이모니온. 이게 사탄이 마귀 이런 걸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여. 쉽게 말하면 눈에 보여. 그 악하게 사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걸 마귀라 그래요. 그걸. 그게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구만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럼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고.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마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마귀예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그 귀신의 사상으로 악한 영,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뭐에서요? 권세에서 해방했다라 그래요. 그 권세, 성경에 보면 권세와 능력 많이 나오죠. 예, 권세가 엑수시아라 그러고 능력을 디나미스라 그래요. 엑수시아, 디나미스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권세, 능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그러고 이걸 디나미스라 그래요. 자, 그럼 이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요거 자체가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요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뭐였었어요? 틀 만드는 거죠. 그죠? 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틀을 채우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다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죠. 맞죠? 자,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내용이라는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권세가. 그래서 왕의 권세라는 건 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
뭘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왕의 신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왕의 권세라는 게. 자, 이렇게 권세라는 건 그 어떤 것을, 어떤 그 내용이라는 걸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은 뭐냐면요. 능력은 뭐냐면 이제 이 틀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권세는 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용이 담기는 거고, 요 능력은 그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자, 또는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의 상태, 그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했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아까 몸과 영혼을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틀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틀 자체를. 그럼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 안 바뀌었는데 이 안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았다고 진리라는 걸 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반드시 틀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담기게 되어지면. 그 진리라는 게 사람 안에 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진리는 이 틀을 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못 받아요. 심판이에요, 그거. 심판이에요. 틀이 바뀌었잖아요. 새 틀을 받았잖아요. 틀이 깨져버리면 그 내용이 다 흘러지잖아, 없어지잖아, 그 다 쓸모없게 되잖아요. 세부대에 가는 거니까.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틀에다가 진리를 담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근데 틀을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 진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진리가 이 틀을 깨요. 그럼 이게 심판이에요.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네. 가죽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라 그러잖아요. 그거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틀부터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틀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틀에다가 뭘 보여? 그 진리라는 새로운 삶, 그 포도주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몸부터 구원하세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삶을 불어넣으시죠. 성령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해요. 나가서 전해요. 그런데 이틀은 안 바뀌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버렸네? 진리라는 거를 봐버렸네? 그럼 무엇해요? 그거 예수. 그럼 예수님이 조용해. 너 틀 안 바뀌었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틀이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이 틀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경건에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다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걸 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진리를 알았다고 그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진리가 이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신앙 있죠. 열심히 막 했던 거 맞죠?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드리고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이고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니까요. 그 틀이 먼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틀은 없고 그냥 모양. 아니 둘 다 문제는 틀만 있어.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이만큼 했다고. 그 틀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뭐가?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야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거 없이 진리를, 이 경건의 모양, 틀 없이 진리를 들어버리면 이게 다만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 맞죠? 그쵸?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헌금 내면 그리스도인. 그 세상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거.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거를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아이, 더 열심히. 라는 말보단 참되게 하는 거죠, 이제. 참되게. 내가 그 사람이 됐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 하나님께 다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했다라는 건 이 틀을 깼다라는 얘기예요. 이 틀 자체를 깨주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틀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예,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원래 고민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원래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지. 주인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해서도 안 돼요.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생각이라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늘에 대하여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 하늘의 생각이 나한테 주어져가지고 그걸로 내가 하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진짜 몰랐을 때 이런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야. 이 교만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건 빛과 어둠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살았을 때는요, 잘 돼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돼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으로 바뀌니까요, 아니 내가 예전에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내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호련히 빛나는 거지.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돼서 누구의 권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3장 16절 보면 영생과 멸망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예. 맞죠? 예,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뭐로? 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게 예수를 이렇게 딱 컨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야만 해요. 아멘. 받아들여 주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세상에 그렇게 그냥 갇혀 있는 자예요.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이제 중세 영화들 보면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뭐 감옥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노예들 집어넣고 노예 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마음 드는 사람 이렇게 마음 드는 그 노예를 이렇게 사가잖아요. 예, 사가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라니까요.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볼모 잡혀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얘 원래 내 자녀인데 아시고 그들만 이렇게 쏙쏙 빼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접하다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구속, 건짐, 자신의 소유 삼으심 등과 같은 용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네, 사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값을 주고 산 거예요. 제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요 포로이었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은이나 금이 아닌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제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건 나의 임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신족속이여 왕 같은 세상이여 거룩한 나라여 예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나라의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요?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죠. 예, 요게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죠. 권세. 하셨죠?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 능력.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프린트하다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뉴스 하나를 봤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인데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출국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공항 패션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막 올려요. 그래서 어떤 패션으로 출국하냐 이런 것들이 세상은 이슈인가 봐요.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딱 타이틀에 걸린 내용이 뭐냐면 가방만 3천만 원. 가방만 3천만 원이요. 3,000원도 아니고 가방만 3천만 원. 야,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1층과 2층을 들고 다니는 거야. 1층 인테리어 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었죠. 2층 뭐 전세가 그 보증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잖아요. 1층과 2층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야, 참네. 가방만 3,000만 원이면 그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들은 얼마겠어요? 그가 신고 있는 또 그가 차고 있는 액세서리들은 얼마겠어요? 네? 아,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의 뭐예요? 자존감이죠. 그게 그의 자존감이죠. 근데 그게 뭐? 그래요. 3천만 원짜리 명품 백은 영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백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영원할 수 예, 영원할 수 없죠. 부패해져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명품이 사람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끌고 다니는 것 같아. 아니, 그 3천만 원짜리 기스나면 기스날까 불안해서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게요? 네.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야, 참 그게 사람이 명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명품이 그 사람을 소유한 거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건 나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신 게 우리의 자존감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겠어요? 내가 명품을 소유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명품 사죠. 근데 진짜 그 명품의 그 원산지로 가보면요, 명품은 아무한테나 안 팔아요. 돈 있다고 안 팔아요. 그 명품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진짜 명품이라 그래요. 개나 소나 돈만 있으면 다 들고 다니는 걸 명품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옛날 그 장인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명품을 만드는 장인이 야, 너는 내 걸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그 명품이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품이라는 건 그 명품을 만드는 장인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걸 줘요. 돈도 안 받고 줘요. 그런 걸 명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소유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3천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8천 원짜리 백 들고 있어도, 그냥 검은 비닐봉지 들고 있어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사랑에서 뺏을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한 37절인가 정도 되는데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 7 봉인된 책을 뜯어내셨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대적을 막 쏟아붓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신 거지 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적이 쏟아지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대잖아요. 그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비록 이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지만 이게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꽉 묶여있는 자구나. 심지어 이건 나조차도 끊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꽉 묶고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땡기시는 겁니다. 올라와 라고. 올라와 하늘에 앉아.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혔다고. 올라와라 하늘로. 그 땅에 있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